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 세 절 말씀을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우리 5분 이상 우리 한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벚꽃이 만발했죠. 예, 아주 개나리꽃도 또 진달래꽃도 아주 아름답게 많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즐기시고 또 우리의 마음도 믿음도 또 이 꽃처럼 아름다운 향기와 꽃을 피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모세에 대해서 3번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 모세의 믿음. 모세는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잘한 믿음.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잘한 믿음의 소유자가 모세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 또 매 순간 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올라올 때 아마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컴퓨터에 앉아서 계속 게임을 할 건가? 아니면 이 자리를 박차고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까? 아마 이 갈등이 우리 아이들한테 아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오늘 이 교회에 올라오실 때 내가 어떤 옷을 입을까?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내가 만족스러울까? 아마 이 옷 저 옷 꺼내보고 입어보면서 아마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한 또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오늘 옷을 입고 교회에 올라오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또 무엇을 먹을 건가에 대한 고민과 선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어떤 학교에 들어가야 나의 인생이 앞으로 찬란하게 잘 뻗어나갈 수 있을까? 그 학교 선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합니까? 더더욱 중요한 것은 또 결혼할 때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믿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직장을 선택할 때도 아마 여러분 정말 많은 고민을 할 것입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누가 내 생각을 움직이는가? 누가 내 생각을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림 좀 띄워주실까요? 노리나 허츠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가 하루에 선택을 얼만큼 하고 있는지를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많은 선택을 여러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100가지 하실까요? 1000가지 하실까요? 이 책 속에 보면요 10,000가지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하루에 우리가 선택하는 하루라고 하는 24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10,000가지 선택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세 끼를 먹잖아요. 음식에 대한 선택이 몇 가지인지 아세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놀랐는데 이만큼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평균이니까 저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인데요. 하루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227번 먹는 것에 대한 선택들을 하고 있다고 이 책 속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선택을 했,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내가 이게 옳은 길이다, 이게 바르게 사는 거다, 이 길로 가는 게 내가 성공하는 길이다 라고 선택을 해서 지금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이 길이 나에게 최선이었다, 지금 이 길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길이었다고 선택을 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 놓은 거죠. 똑같은 상황, 똑같은 여건에서 내가 이 길로 갈 건가 저 길로 갈 건가, 내가 이거를 선택할 건가 저거를 선택한 건가 따라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여기에 존재되어 있다라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모세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통해서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다 포함을 해서 어떤 이들은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참 은혜가 되었다,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결단하는 사람이 있을 터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늘 하는 소리, 늘 잔소리처럼 들리는 그 소리 오늘 또 하시네, 그냥 무덤덤하게 흘려보내는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테죠. 그러나 그 선택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인생의 결과를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똑같은 설교이지만 내가 그 설교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립니다. 이런 예를 많이 들 수도 있지만 너무나도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한 분의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44번째 대통령이 오바마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흑인이 혼혈하죠. 이 오바마라고 하는 대통령에게 가장 절친 중에 절친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아버지는 흑인이고 어머니는 일본인입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가장 절친이 가쿠가와, 지금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여러분 쪽에서 보면 오른쪽에 이 좀 머리가 뽀글뽀글한 바로 이 친구가 가쿠가와라고 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절친 중에 절친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을 계속 같이 지냈고 어린 시절부터 계속 함께 자라난 친구.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도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이 가쿠가와라고 하는 이 친구도 마약을 다 같이 손을 댔어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가정 형편이 너무 괴로우니까 탈출구로 삼는다고 한 게 마약을 손을 대었던 바로 이 두 친구.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에 이 오바마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어떡하나, 내 인생이 이거 마약을 손대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그냥 끝나버릴 것 같다, 그런 두려움으로 마약을 끊어버렸어. 그리고 공부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가쿠가와라고 하는 이 친구는 그냥 내 형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끊임없이 마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과 삶을 주체하지 못하고 성폭행범이 되게 되고 지금도 LA의 노숙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한 친구는, 오바마라고 하는 이 친구 똑같은 고등학교 시절에 마약에 손을 대었지만 그는 그 삶을 돌이키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나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죄를 범했는데 한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지금 LA에서 노숙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판이하게 달라지는 삶의 모습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그 사람의 선택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선택이 30년을 좌우한다고. 아니, 우리의 선택은 일생 동안, 아니 영원토록 좌우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기에 여러분, 선택과 결정과 결단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선택과 결단을 할 때 세 가지가 선택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요, 감정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고 느끼는 대로 선택을 하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개가 있는데요, 이 개한테 소뼈다귀하고 금덩어리하고 갖다 주면 이 개는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예? 당연한 거죠. 금을 막 씹어보고, 야, 이거 너무 놀라운 거네, 이 금덩어리네. 그리고 그거를 품어가지고 가져가서 이거 돈으로 바꿔주세요. 그럴 개가 있습니까? 아마도 냄새 맡아보고 혀로 핫할보고, 아, 달콤하고 맛있는 거는 개뼈다귀. 검은 보화를 앞에 놔뒀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선택은 소뼈다귀밖에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똑같은 시절에 똑같이 마약을 했는데 한 친구는 노숙자가 되어 있고 한 친구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일들. 우리가 쾌락적으로 살면, 느낌대로 살면, 기분으로 살면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이라고 하는 이 이성의 기준으로 삼아서 선택을 하는 바로 그런 삶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좋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여러분 앞에 나물이 있고 고기가 있다면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마땅히 고기를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 안 찌려고 그러는 사람 뭐를 선택하겠어요? 나무를 선택하겠지요. 내 머리로 이성으로 판단을 해서 내게 유익하리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성을 가지고 내게 좋은 것, 내게 유익한 것, 내게 이익이 될 만한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의 또 한 가지는 신앙적인 선택이 있다라고 합니다. 즉 믿음으로 선택하는 길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옳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주시리라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오늘 이 선택이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될 건가, 하나님에게 어떤 영광을 돌릴 건가, 그것을 기준 삼아서 선택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런 선택의 가장 모범적인 사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선택을 하는데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선택을 했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로의 공주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기서 장성하고라고 하는 말은 이제 나이가 40이 되었다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듯이 모세가 태어날 때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 하나님의 계획과 디자인이 되어 있는 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숨겨서 3개월 동안 키웠어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었어요. 갈대 상자를 꺾었고 그걸로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거기에 3개월 된 이 모세를 담고 그리고 나일강에 띄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바로 공주의 양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가 자라면서 바로 궁에서 최고의 지식, 최고의 학문을 배웠게 되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바로 공주는 무남 동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 양자로 들어갔다는 말은 곧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1순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저절로 가만히만 있어도 그는 바로의 왕위를 이어서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1순위에 있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다 설명을 드리지를 못했었는데요, 이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에 가서 자기 몸을 담근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나일강은 생산의 신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이곳에 가서 몸을 담그면 아이가 생긴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마도 바로 공주는 바로 그 나일강의 그 믿음을 가지고 아마 물속에 담겼던 것이고, 그런데 마침 또 내려오는 갈대 상자를 보았고 그것을 열어봤는데 3개월 된 모세가 있었고, 그것이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 아이로 품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아이를 기르고, 그런데 그 아이 젖을 유모를 찾는데 마침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젖을 먹이면서 40년 동안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젖을 먹이면서 그렇게 모세를 길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식을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다시 말하면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조건을 다 갖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나이가 40이 되었고 이제는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했다? 거절하고. 원문으로 해석하면요, 거절하고라고 하는 이 말은 에르네시도라고 하는 말인데, 배척하다, 문을 닫아버렸다, 다시는 생각하지 아니했다,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 그는 왕의 아들,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직함을 선택하고 버리기로 선택했다. 이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23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젖을 먹일 때, 이 3개월 된 아이를 젖을 먹일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사람, 그러면서 젖을 먹였지 않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신앙의 정체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40세가 되었을 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는 하나님의 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내가 애굽의 사람으로 바로의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을 한번 구가해 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을 것인가, 그의 앞에 갈림길에 섰을 때 그는 과감하게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른 것 같아 보이지만 필경은 그 길은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이 얼마나 중요해요. 1924년,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200년 전이죠. 100년 전에 파리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영국의 100m 달리기 선수로 에릭 리틀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100m 경주에서 당연히 금메달감 후보, 이 친구가 나가기만 하면 거의 따놓은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100m 경기가 열리는 그 날이 주일날이어가지고 이 친구는 그 경기에 참석하지 않고 파리에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국 100m에 출전도 못하고 결승전에 나가지도 못한 일이 되죠. 여러분, 지금은 더 하겠지만 이 100년 전만 해도 이 언론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신앙이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해. 그러면 대표가 되지를 말든지. 대표가 되어놓고 그것도 하나 조절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대표 선수가 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보냈는데 그게 지금 될 일이야? 온갖 비난의 댓글들이 그를 공격하고 그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릭 리틀은요, 주일 예배에 빠지는 일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선택의 기준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기자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 에릭 리들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왜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아니 경기를 뛰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이때 에릭 리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쉽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세계에서 가장 잘 뛰는 선수들과 겨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자신의 국기가 올려져서 국가가 스타디움에 울려 퍼질 때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을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없습니다. 내 거절이 옳았다는 데 의심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육상협회에서는 이 선수가 너무 아까워서 400m 경기가 있는데 이 선수를 출전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이 친구가 400m 주 종목도 아닌데 400m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가 경주할 때요, 그의 손에 성경 구절을 적어놓은 쪽지 하나를 손에 쥐고 달렸어요. 그 성경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에릭 리틀도 믿음으로 거절을 했을 때 그는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는 금메달을 따고 거미 환영했고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중국의 선교사로 그 젊은 나이에 자신의 일생을 바쳤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떻게 인정을 하신지 아십니까?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어요. 그 영광의 강치 앞에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직접 자기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이 모세 같은 선지자 없다, 그렇게 칭찬이 더함을 받았던 사람이 모세였다. 선택의 결과였어요. 믿음으로 선택할 때. 두 번째,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선택을 했다. 자, 25절입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그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일에 자기가 기꺼이 그 방향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꾼이 되겠지요. 노름 좋아하는 사람은 노름꾼이 되겠지요. 여러분, 이성을 좋아하게 되면 남봉꾼이 되겠지요. 여러분,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을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고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즐길 수 있는 걸 쫓아가면 그 길로 결국은 그 인생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선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다니엘 R. 카스트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책 속에 보면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7가지 기준, 이 7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선택의 순간에는 한 발 물러서서 전체 그림을 봐라. 두 번째, 항상 여러 각도에서 상황을 살피고 분석을 해라. 세 번째,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반복 효과에 속지 말아라. 네 번째,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꼭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선택해라. 다섯 번째, 지도에 얽매이지 말고 끊임없이 지형을 관찰해라. 여섯 번째, 닭의 30cm 시야를 버리고 독수리의 3km의 시야를 가져라. 일곱 번째, 과거를 향한 창문을 닫고 미래를 향한 창문을 열어라. 얼마나 좋은 제안이에요. 여러분, 이대로만 해도 우리 인생이 성공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로만 다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더, 신앙의 기준, 신앙의 선택의 원리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 바로 그것은 말씀에 근거한 선택이에요.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이 7가지 기준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말씀에 옳은 길인가? 과연 이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정말 하나님이 뜻한 바로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는 길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여러분, 얼마든지 거부할 수도 있고요, 뛰어넘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에 관여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 그가 못할 일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렇게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 인간의 지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기준을 내 가슴에 담고 선택의 기로에 온전함이 더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어떤 자다?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의 위에 계심이라. 아멘. 세 번째로 모세는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환받는 수모를 더 값진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자,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미르라. 아멘.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금은 보화가 귀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 귀한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다 필요하지요. 다 중요하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우선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돈은 아무 가치 없는 거야, 이건 아무것도 쓸모없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귀한 거 필요해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선택할 때 뭐가 더 우선이어야 되느냐. 모세는요, 그리스도가 더 우선이었다.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느냐,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냐. 왜요? 상 주시는 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분명히 상이 놓여 있기 때문에 이 길로 가면, 돈을 쫓아가면 그 인생은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상 받을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상 받을 수 있는 길로 선택을 해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앞에 분명히 상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기에 이 세상의 것을 쫓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쫓아가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 세상의 쾌락은 잠깐이지만, 고난도 잠깐이지만 상급은 영원한 것이에요. 이 모든 상급을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우리를 위해 상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순교자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초대교회에 로마의 박해가 한참일 때 하루는 로마 군인들이 카타쿰 아시죠? 이 공동묘지가 있고 그 공동묘지 지하를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이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공동묘지 지하에다가 땅굴을 파서 그게 3층, 4층, 5층까지 막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서 지내던 사람들이. 여러분, 로마 병정들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는 이 로마 병정들이 그 카타쿰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숨어 지내던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로마 한가운데다가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 카타쿰에서 잡혀왔던 그 성도들을 거기에다가 매달아 놓고 불 지르고 때리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해가 저오러 가니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로마 병사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고 다 자기 집에 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게 이 로마 시내에 십자가만 덜렁거리 남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시커먼 물체들이 하나하나 그 십자가 가까이로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렸던 그 사람들의 자식들이에요. 군사들이 있을 때는 그냥 멀리서 지켜보다가 다 이제 군사들이 가고 나니까 그 한밤중에 자기 아버지를 찾아, 어머니를 찾아서 숨어있던 그 자식들이 기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십자가에 달린 부모였다면, 여러분이 자식들이 지금 자기 눈앞으로 나오고 있는 아이를 보면 무슨 소리부터 지르겠어요? 야, 너 이리로 오다가 잡히면 어떡해? 빨리 도망가. 빨리 숨어. 빨리 도망가. 그래서 너 살아. 여기 오면 다 잡혀.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렸던 그 부모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소리로 자식들한테 하는 말이, 얘야,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비록 나는 지금 죽지만 천국 간다. 다시 천국에서 만나자. 지금 자기 앞에 나오고 있는 아이들한테 도망가라고 하는 소리보다 믿음 지키라고, 예수 잘 믿으라고, 나 지금 천국 가니까 천국에서 만나자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졌던 아이들이 전하고 전해서 오늘 우리까지 온 거예요. 만약 하나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빨리 도망가, 너가 살아, 너 살 길 찾아 이랬더라면 아마 저와 여러분한테 이 신앙 전해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 이제 죽어도 기뻐, 나 천국 가니까 나 너무 좋아,
너 믿음 붙들고 살아. 너 믿음 지켜. 이게 순교당했던 우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나의 선택이 나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손자들, 그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기쁨과 영화는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질 그 상급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모세처럼 올바른 선택을 잘 감당해서 후회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승리로운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세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선택,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러주시니 우리 모두 믿음의 길을, 선택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끝까지 승리하게 도우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